몽골 선교사를 지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소개됩니다. 2005년 봄, 그가 개척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땀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아주 헐레벌떡하며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 자매는 본래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선교사님의 기도와 온 교우들의 합심 기도로 귀가 열렸던, 그래서 청각장애가 치유되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몇 시간 전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소를 찾기 위해서 온 병원을 헤매고 다니다가 문득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소 찾기를 미뤄두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던 이 자매의 믿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과 함께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면 책에 나올 이유가 없겠지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소가 자기 집이 아닌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일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수를 세고 계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소도 예배 소중함을 알고 예배당으로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 얼마나 더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큼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이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나아가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릴 때 믿음이 자라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본, 그게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그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도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 그러면 예배의 기본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배의 핵심 중의 핵심, 그건 바로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겁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날,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일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요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이 아닌 주일입니다. 왜 그렇게 불러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이외에는, 예배보다 더 앞서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하지 않고는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사업이든 내 직장이든 혹은 내 개인적인 볼일이나 취미든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예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주일 성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혹은 캐캐묵은 신앙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필요하냐? 요즘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니냐? 너무 강요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와 쇠퇴를 불러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만큼이나 소중히 여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그리고 주일 예배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주일 예배만이 아닌 거지요.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가게도 열지 마라. 밥도 집에서 먹어야지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었고 또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실천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주일은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쓸 일도 사실은 별로 없었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많이 바뀌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원화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여러 곳을 다니기도 합니다. 가능 아니면 주일에 내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워낙 바쁜 세상에 이동이 많은 세상에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가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입니다.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직업이나 사업을 위해 부득이한 일이 생긴다든지 혹은 가족들의 모임이 있다든지 가게를 여는 것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은 그렇게 완고한 법칙을 사실은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그러나 주일 성수의 기본만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을 점점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는 꼭 안 드려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점점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안 드려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아니 오히려 시대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더욱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목사님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혹 물으실 분이 계시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고 신앙의 근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주일 성수에 대한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더 힘써서 주일 성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쇠퇴와 위기가 찾아왔다고 믿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의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절이 되면 여러 날 연휴가 계속되잖아요. 명절 연휴가 되어서 고향에 가야 되기도 하고 혹은 지금처럼 여름철 주일을 끼워서 휴가를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주일날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에 가고 혹은 여름 휴가라고 해서 주일을 끼워서 가도 상관이 없느냐, 주일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 사업하는 장로님이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고 가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자 주일을 끼워서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득이해서 주일을 끼워서 가야만 되는 그런 때에 미국에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주일을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행기 안에서라도 혼자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자그마한 설교 노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아주 고집스럽게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 정말 고집스럽고 구닥다리 같은 그런 할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마음이고 헌신된 자세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분주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 방법대로 꼭 이대로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주일 성수의 정신, 예배의 원리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도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믿음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았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로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 그게 본래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정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도, 젊은 세대도 물려줘야 될 신앙의 가치, 이게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실제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디에 여행을 간다, 혹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너무 쉽게 주일을 빠집니다. 아이들이 좀 아프다, 좀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다, 그러면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일이나 혹은 취미생활 때문에 예배에 오지 않기도 합니다. 예배 빠지는 게 너무 쉽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서는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주일을 빠지고 예배를 빠지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의 계승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한참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4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문에 날 만한 일인 거지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였는데 여러 차례 인공수정을 통해서 4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요즘처럼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정말 큰 애국자입니다. 대단한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4 쌍둥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사복음서 기자를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교역자가 아이를 낳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4 쌍둥이니까 의사가 선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 낳을 수 없으니까, 다 키울 수 없으니까. 낳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나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리라 확신하고 내 아이를 다 낳았고, 그 4 쌍둥이의 이름을 너희들 앞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복음서를 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물려주고 내가 가진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이걸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핵심, 그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인 예배 본질,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바로 그것을 제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혹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예배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일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제물이 헌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형태와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된 것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때 하나님이 그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김 집사는 100만 원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이 집사는 10만 원을 벌어서 하나님께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박 집사는 10,000원을 벌어서 10,000원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세 사람 다 똑같이 10,000원씩 했으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10,000원 벌어 10,000원 헌금한 박 집사가 제일 많이 헌금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었고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화폐의 최소 단위, 우리나라로 치면 원 단위의 돈입니다. 얼마나 적은 돈이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2렙돈. 요즘으로 치면 2렙돈은 어쩌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과부가 넣은 2렙돈에 비하면 부자들이 넣은 액수는 훨씬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계산은 너무 희한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4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은 액수나 숫자만을 계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그 과부의 자세, 그의 소유 전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녀를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일 성수라고 했죠. 그러면 예배에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들을 가집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봉헌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받들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인 거지요. 이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헌금의 원리, 헌금의 정신, 그건 바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많이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많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이 과거에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게 아니었듯이 이 많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무조건 액수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봉헌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중요합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11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인 거지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도 혹은 직분자도 쉽지 않고, 더더구나 가정을 막 꾸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11조가 더더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정신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겁니다. 너, 나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냐? 우리의 마음의 크기, 그걸 주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배해 왔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11조의 헌신과 결단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 11조의 정신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이걸 알고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11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예배 장소가 아닌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 이걸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지요. 이런 시대에 가장 귀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일 성서와 11조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